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록 18장 천사의 정체성 분석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결 운동입니다. 한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용사로 마지막 큰 짐승과 싸울 그런 큰 해침에 적합한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런 천사운동을 통해서 또 그들은 그 천사운동을 따라가면서 개발된 품성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천사운동의 사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여자가 강나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실을 보존하는, 유럽 나라는 이제 많은 천주교의 영향과 그 의식 예배의 영향에 의해서 참 신실한 무리들이 많은 그 고통을 당했죠. 양심을 억압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 한 1200년대 중세기 때 뭐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전은 바로 교회죠. 참물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유럽은 사람 많은 세상, 그 당시에는 유럽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또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은 신대륙 미국이죠. 그 미국으로 도망했다는 것이죠. 여자가, 일단의 무리가. 그래서 중세기 천주교가 장악하는 기간 1960년 동안 피신시키고 거기서 양육하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피하고 이제 예수 믿음, 그죠? 단번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행함의 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를 통해서 배를 빌려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 겨울에 미국 도착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죠. 해가지고는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그냥 반수가 죽었어요. 춥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주민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술도 배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콜럼버스가 이미 발견해 놓은 신대륙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방교회 저자들은 인류를 그렇게 여기고 안식을 더럽히도록 강요했지만은, 그러나 이 신실한 무리들은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로마의 세력권 밖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세기는 유럽은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뭐 감리교가 다 유럽에서 탄생했지만은, 지금 오늘 유럽의 개신교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서시고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인들이시여 참된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말세의 성령운동에 참여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세기 때에 일단은 우리는 알프스 산으로 도망했죠. 와이든스인들이죠. 또 일단의 무리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런 이제 무리들이 이게 성경에 뭐 다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 특별히 그 왈든스인들은 약 1200년경의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약 1000년을 갖다가 그 산에서 살았어요. 자손 대대로. 성경을 최초로, 유럽에서는 최초로 손으로 필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뭐 이런 등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래 횃불을 가지고 좀 펴면, 불 펴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수기하면서 뺏겨가지고는 옷에 숨기면서 행상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우리 선배들의 역사가 바로 개혁운동의 모델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이 왈든스인들의 그 모습, 또 일단의 무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양육받아서 나중에는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윌리엄 밀러 운동을 일으키는 이 두 개혁운동의 더 성령운동의 역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것이 저희 항상 우리의 또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혁운동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왈든스인들의 그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 성경책이 우리 앞에 편하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공로는 우리 하늘 가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죠. 기억의 성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사대교회 시대에 와서 약 16세기 정도 10세기의 시대에 와서 사도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마틴 루터부터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점점 축구한 이후에 사도교회 말년에는 이제는 겉으로는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좋은 평판을 받겠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내적으로는 형식주의와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뿐인 교회 시대,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도 그 개신교의 후손들, 지금 현재 개신교가 바로 이런 상태죠. 조직은 크고 말씀은 많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죽었고 또 특별히 이 시대의 현재 진리는 모르고 있는 이런, 그러면서 그들은 자칭 정통교라고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사도교회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이 경건한 무리는 겨우 몇 명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남은 무리는 정말 극소수죠, 그죠? 극소수란 것이죠. 여러분, 교인 수가 작은 교회가 참 남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대총회 조직은, 대형 교회는 이제는 말세 시대에는 남은 교회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항상 그 시대마다 최후의 남은 교회는 그야말로 몇 명, 극소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버렸다. 개신교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는 그 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SD도 170몇 년을 지나면서 뭔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혁운동 교단도 100년이 흐르면서 뭔가 또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개혁 정신, 왈덴스인들 정신, 밀러의 재림운동의 정신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신뢰가 최근에 개신교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한국도 동성애가 있었죠. 전번에 뭐 축제 있었죠. 동성애를 허락하는 나라가 2019년 현재로 28개국의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개신교회, 또 벨기에 뭐 연합교회 등등 이런 교회도 동성 결혼을 교회가 허락하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또 캐나다의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얼마나 그 신시했습니까? 초기 개신교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캐나다의 루터교회는 2011년에는 동성결혼을 주례를 허용하고, 또 미국에 있는 큰 규모의 루터교회도 2009년부터 동성애 사역자도 인정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호주에 있는 큰 교단인 연합교회도 동성결혼과 목사들의 주례도 허용해버려요. 점점점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증한 일.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들도 불쌍하다. 사랑으로 돌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점점 연합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건 사랑을 목적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마저가 다 물들어 버리는 이런 마귀의 전략, 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바로 18장 2절이죠.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 시대의 진리와 성령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하늘 가는 바른 구원의 대일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점점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또 생기죠. 오늘 종교계의 형편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종교계에 경종을 울릴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개신교는 많이 있겠지만 일요일 계명은 사람과 교회가 만들었죠. 천주교가. 그것을 공식 예배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에도 없는 예배일이죠. 또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해왔지만 점점점 수십 년 전부터 바로 14만 4천 명 인치는 숫자가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차선사의 기별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조금씩 변질시키면서 그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 개혁운동 교단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해왔지만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 재혼 문제를 잘 알다시피 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런 하이프인 사기질을 하면서 결의를 우천을 해서 마치 결의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물론 대충 근거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과 정언에 있는 것은 결의할 수 없는 것이죠. 없다면 결의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높여야 되고 100%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과 정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의한다는 그것은
놓으란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운동마저도 100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경고를 듣는 교회로 자라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할 단체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최후의 노선에 횃불 들고 깃발 들고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 자격이에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미국 재림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한 50명 모여서 안식날에 특히 크리스마스 날에 합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2015년 12월 19일 미국 LA 팜스프링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안식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동성연애 남자 합창단이 공연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자도 교회 출석을 허용하는 재림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점점점 이제 댐이 구멍이 나는 거죠, 그죠? 문을 주고 있죠, 재림교회가. 그래서 재림교회도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 그림이죠. 자, 재림교가 바로 이 영적 타이타닉 호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때 재림교회도 개혁자로서 여러 개신교에서 나온 무리였지만 이제 저들도 이전의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합리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지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재림교회 어떻습니까? 188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해서 또 1914년 1차 대전 때에 핍박이 무서워서 안식을 포기하고, 그죠? 각서를 전쟁정부에 보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안에 있는 신실한 교인들을 참가 안 한다고 쫓아내는 이 놀라운 배도, 큰 배도입니다. 이 극단적 배도입니다. 오메가 사건이에요. 놀라운 말세 오메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한 말미암아 바로 14만 천명의 숫자를 상인수로 변질하면서 그 기별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자 목사 또 장로 제도를 근대에 도입해버리고 동성애자 허용하고 예행신마저도 잃는 것을 점점 경시하고 무시한 단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목회자 성도가 육식을 다 대부분 다 하고 있고, 로마식 목회 경영 제도, 어떤 점수 매겨서 무슨 제도화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 또 많은 기관들이 세상 제도를 위해서 어떤 돈벌이와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만 경영하는 방법들, 군대 문제도 각자 자유대로 마음대로 양심 자유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재림교회에서 이제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재림교인들이시여,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기도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봉사가 있고 또 말씀이 있지만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더 완전한 정과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합리화셔야만이 서로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예정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노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켰다 하지 말고 계명 지키는 것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그들도 그들 받은 빚만 심판받고, 또 개신교회가 받은 빚으로 심판받고, 또 개운동도 받은 빚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등급이 다릅니다. 아무튼 오늘날 과거의 개혁자들의 정신이 점점점 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혁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막 나가서 막 교회 창설하고 이게 아니고, 나갈 마음은 분리가 할 마음 없었지만은 새로운 빛, 새로운 진리, 또 말씀을 회복하는 데에 교단이, 교회가 그 빛을 용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바르게 빛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므로, 그렇게 해서 분리 분파가 생길 때는, 그런 분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파이며 성경적 분파인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믿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던 교를 불가불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 선조의 교회들을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왜 떠나는가? 왜 분리하는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참 남은 그 역사는 항상 분리의 역사입니다. 참 남은 그 역사는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재림교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개혁하라, 나가면 안 돼, 분파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우물안 깨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운동을 통해서, 18장 천사운동을 통해서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겠죠. 한 백성이 있겠죠.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이 운동의 최종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불러내야 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 천사의 운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 기별이 계속되면서, 그 개혁의 목소리죠. 죄에서 떠나가는 개혁이죠. 그래서 이 천사 운동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더 큰 음성으로 이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작의 기별을 외치면서 더 완전한 개혁을 이끌면서 마지막 절정에까지 이르는 그런 운동의 단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시여, 또 오해하고 있는 개운동 교인들이시여, 더 완전한 개혁을, 더 완전한 수반하는 단체로 여러분 나오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요, 하나님을 더 따르는 방법이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이런 성경운동 속에서 각자 우리가 맡을 할 몫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몫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같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기별을 전하고 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진정한 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 무너진 데를 수반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운동 한다는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교인이시여 초기에는 개혁운동이 있지만 170년 지난 지금의 재림운동이시여 여러분들이 뭘 수반해왔습니까? 도로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개혁운동 교인이시여 106년 지났지만은 100년 동안 뭐 새로운 걸 개혁 수업했습니까? 다 과거 했던 것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세의 개혁운동이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의 개혁자들, 수보하는 사람들로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로 등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개신교가 500년 지금 루터 역사 500년 됐지만은 아직도 안식을 개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500년 전에 있던 그 가지고 계속 영적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170년 전에 했던 거 계속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도로 실제 수로 인데도 상징수로 변해버리고 그죠? 개혁운동 교단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부터 개혁한 게 있습니까? 초기에는 개혁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개혁하고 있습니까? 정원에 있는 재원 예외 적용 문제도 마저도 회복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고 추구시키고 이런 교로 잘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지만 정말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이 시대에 참된 결정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태선사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 토대 위에 한 백성을 분리시켜서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이 정체, 짐승의 표에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기별을 점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성령운동이 14장, 18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 늦은 비가 나타나기까지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RM 개혁운동처럼 늦은 받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충만히 우리도 지금 충실히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권에까지 도달하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런 진리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내 천사가 온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경고 사업을 기필코 해내야 합니다. 그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 경험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운동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서 세 번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장 천사에서 한 번, 18장 1절 2절에서 두 번째 성령운동, 개혁운동, 세 번째 18장 4절에서 최후의 혼합기별에 완성시키는 운동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천사의 그 188 기별, 존스 와그너가 가르쳤던 그 기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이게 마음 뽑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188 당시에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로 많이 다뤘죠.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타락 후 인성입니다. 타락 전 인성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잿된 본성을 취하시면서도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도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전할 때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를 같이 전하는 그런 일을 바르게 하도록 또 그렇게 188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아무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자신의 무아참을 보고 더욱더 성화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자신의 율법을 많이 볼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고 내 죄를 많이 볼수록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무아참을 느끼게 되는 이런 순서죠. 그렇게 해서 성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더 내가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협력하도록 우리는 굴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담는 품석으로 끌어올리는 이 운동이죠. 이 기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의인으로서의 활동력 있는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고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별의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두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이 운동이 이 기별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 천사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와 개운동교회와 우리 현대진리운동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 앞에 교회에서 축이된 무리가 남은 무리가 만드는 교회죠. 그죠? 재림교회는 뭐 잘 알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반복합니다.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1840년경에 셋째 선자 기별을 받고 재림교회는 7째 교회의 대표교회에서 등록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는 지성소에서 밝혀진 모든 지식들을 온 세상의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를 까는 것이죠. 이 최후의 복음 기별을. 그래서 재림교회는 약 210개국에 충분하게 좀 들어가 있죠. 아무튼 이 재림교회는 세상 교회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소수 교회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개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셋째 기별이 전파된 중에 다시금 188 기별의 역사에 거절 말미암아 일어난 쫓겨난 즉 그 뒤에 내려오는 의의 기별의 대표 교회로서의 개혁을 외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자격이 있죠. 이 교회는 개혁운동은 셋째 선자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발생된 개혁 소수무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전쟁 때 안식일 높이다가 쫓겨났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진리운동은 셋째 선자 기별과 또 믿음의 기별과 이런 기별들을 가지고 생애에 조화롭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덕목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또 무너진 진리와 정언까지도 회복시키는 최종적인 수보 개혁하는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늦은이 받는 데에 적합한,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는 데에 최후의 사명으로 연합한 교회가 바로 우리 현대전리연합운동인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는 개혁 기별이 전파된 이후에 또 다시금 모였던 최종적인 극소수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극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부셔서 같은 방법으로 검증하고 시험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사전 52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럼 개신교는 언제 시험 받았습니까? 오늘 많은 개신교가 우리가 정통교회야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1840년경에 막 수십 개의 미국 주가 있지만 그 오리간주의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영적 집회, 밀러 운동이죠. 그 밀러 운동을 통해서 재림 진리를 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림 진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 천년설,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 편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칙은 전 천년설이 맞죠. 재림 후에 천년인데, 그 당시 개신교회는 재림 전에 천년이 온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아예 재림을 참 그 어떤 때로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밀러를 통해서 재림 지식을 주신 것이죠. 때에 걸맞는 시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자들이 다 싫어했어요.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당시에 간에 있는 신실한 자를 골라내고 뽑기 위해서 그들은 밀러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니,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 다 있는데 하필 미국에 있는 그 포틀랜드에서 한 무리를 전수검사가 아니고 그 표본 검사를 해가지고는 개신교의 말로가 되고 심판받게 하고 촛대 옮기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유럽의 개신교도 왜 미국에까지 심합니까? 왜냐하면 가장 신실한 무리가, 청교도가 배를 타고 미국을 건너갔죠. 양육받았죠. 거기서 탄생된 자가 가장 그래도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 무리만 표본을 갖다가 시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쫓겨난 무리가 재림교회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지성소의 그 다음 단계의 지성소의 지식을 허락하는 이런 역사가 기독교의 영적 비밀의 지식의 노선인 것입니다. 또 재림교회를 들었으면 재림교회도 지성소에서 들어와서 놀라운 주님의 기별을 먹고 살았지만 1914년경에 미국이 아니고 유럽 독일에서 전쟁을 통하여 누가 법계를 높이느냐, 누가 계명을 높이느냐를 시험하고 골라내고 이렇게 표본 검사를 해서 그 쫓겨난 무리에게 다시 한번 그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이죠. 그들에게 18장 천사의 그 경험과 18장 2절의 주역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왜 독일이냐? 미국도 있는데, 대총회가 미국에 있는데, 재림교회. 여러분, 대총회가 미국에 있지만 다시금 유럽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많은 콜라디 목사가 많은 전도 일으키고 유럽을 다시 부흥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장선 일본 소총수죠. 앞장선 사람들을 표본 조사해서 믿음을 평가하면 전 재림교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188 기별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이 마치 사도계처럼 피팍 앞에서 손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독일 상태 가지고 전 재림교의 상태를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스데반 죽일 때에 490년 유대교 역사가 마감되어 버렸죠. 지금 유대교의 메시아닉주 사람들 만나보고 그렇게 해요. 유대교인들이. 아니, 그 당시에 사해들인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 죽였지 우리가 죽였느냐? 우리는 안 죽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사해들인 회원들의 상태를 가지고 온 유대교의 그건 대표자들이니까 유대교의 백성을 멸망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유대교의 멸망의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남은 무리였던 개혁운동 IMS는 어떻습니까? 이 IMS도 100년이 흘러가면서 또 시험 받겠죠. 여기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헤쳐나가는 것이지 어디 뭐 책에 뭐 IMS가 또 타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 빛이 아니죠. 자, IMS 교회도 한국에 왔어. 한국 교회에 왔어. 시험 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업 문제 가지고 이제는 다 성경도 다 회복되고 안식도 다 깨닫고 이제 정언마저도 이 무시하는 시대에 누가 이 정언을 더 작은 가지고도 충실하게 회복하는가? 이 시험이 개혁운동 교회가 시험받은 놀라운 시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이후의 후손들이 아마 이것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지금도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럼 왜 한국인가? 왜 한국 교회를 시험하는가? 다른 뭐 필리핀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왜 한국 개혁운동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전진하고 제일 깨어있는 무리를 하나님 시험하셨죠. 양육된 미국 재림무리, 또 성교 앞장선 독일 재림교회, 또 가장 예언에 밝은 한국교회. 이 한국 개혁운동이요, 30년 전부터 개혁운동은 대총회가, 한국 개혁운동은 대총회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대총회 와서 이 개발하고 전수시키는 아닙니다. 우리 IMS 개혁운동은요, 물론 RN 개혁운동은 뭐 선교사 와서 좀 한 거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바르게 정립하고 IMS 개혁 한국교회는 우리가 기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너준비가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이 한국 개혁운동에서 너준비 왔다는 사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시기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싫어하면서 나와서 따로 예배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나와서 오류를 싫어하고,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IMS의 개혁운동, 독일 대총회장을 만나게, 희한한 섭리를 만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IMS에 가입되고, 이런 역사가, 즉, 가장 개혁을 먼저 시도해보는, 핍박받고, 늦은 비, 백가인 같이 보이지만, 늦은 비 왔다, 그거 가지고도 교회를 풀리해서 따로 예배하는 이런 모범적인 개혁 정신이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근대시대에 와서는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시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 IMS 교회가, 대총회가 이 정언대로 말씀 있다면 하나라도 그대로 하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시고, 몇십 명 죽이시고, 쫓아내고, 계속 그래 칼질을 해왔던 이 놀라운 범죄, 이 행위가 하늘에 기록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재림교회가 전쟁 때, 1차 전쟁 때에
교회 핍박이 무서워서, 독일 정부의 핍박이 무서워서 그 해산하라, 목사들, 당신들 그 교인들 군대 안 보내면 잡아야 된다, 이런 겁을 내가지고는 막 교인을 출구시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겠다,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놀란 그 배도의 죄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지고 개운동이 단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IMS 개운동은 더 큰 죄예요. 핍박도 하지 않고 아무도 교회 해산하지 않는데 순수한 무리가 정언대로 하자는 이런 아주 자유스러운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마치 전쟁 때 쫓아내는 것처럼 추시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더 큰 범죄자들이 IMS 대총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가 무엇이 목적입니까? 역대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것이 않습니까? 성경과 정언 말씀. 그래서 전 세계 개혁운동 교단을 힘할 필요 없이 한국 개혁운동을 표본 시험하고 쫓겨나는 그 무리에게, 바로 우리 현대적 운동이죠, 촛대를 옮겨서 이제 우리는 18장 4절의 성취의 시작을 맛보게 하고 전체적인 지식을 이제 정립하고 우리가 이제는 최후의 남은 교회에서의 자격을 얻게 된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밀러 운동 때 그것들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운동입니까? 시기증한 사람들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재림 진리 모르면 구원 없습니까?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로마서, 히브리서, 놀라운 갈라디아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거 구원받으면 되지. 밀려난 농부가 와서 집회하는데 참여하고 재림 진리 모르면 그게 큰 중요한 거면 이래 바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또 재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쟁 때, 그러면 쫓겨나는 무리가 그게 무슨 교회에 촛대 옮기는 것이냐, 이래 바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운동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 운동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존스 와그너가 하늘에, 룰에 하늘에 기별자가 서놨습니까? 이마에. 그냥 지방 장로들이 와서 강의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인성,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그게 무슨 하늘 기별입니까, 그게? 그때 보면 아무도 아니에요. 존스 와그너는 두 목사에 그냥 강의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 말고 의의 깊이 전부다는 이런 놀라운 노선, 이 경험이 다 우리 형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나간 뒤에는 이제 우리가 188 기별이다, 제부장 1절이 내려왔다, 존스 와그너가 믿음의 기별이다, 라우디에 보는 기별이다 하지만 그게 되면 그 당시에 어디 적어놨습니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난 모든 이런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고 정립되는 것이에요. 야, 이 놀라운 이런 체계와 섭리를 깨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도편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재림교회와 개운동교회에서 교회들이 시험을 이기거나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가능했던 영적 노선입니다. 자, 재림교회가 세척 기별을 받고 188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로 늦은 배가 되어버렸어요. 개운동 교단, 현실운동 교회 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그대로 기별을 받아들이고 의의 크레침으로 증거되면서 늦은 비로 연결되어 버리는. 그래서 지금도 정리해 보면
18장 1절이 바로 내려올 때에 바로 그 다음에 기적과 방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40년 강야를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백성들이 빨리 2주일 만에 그냥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지름길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40년 돌려서 준비시켜서 경험하게 해서 바른 믿음으로 하도록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188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크래침이 더 확산되고 2년 만에 노진 받고 2년 만에 천국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정한 대로 그들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크래침이 바로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이 되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내처선사 교회가 되고 내처선사 운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운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이제는 어디로? 개운동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좁은 길의 노선입니다. 자, 그러면 IMS 개운동도 또 가능했던 노선이 있었죠. IMS 개운동도 세천의 기별을 가졌죠. 내천사 운동, 믿음의 기별을 가지고 그 기별을 잘 실천하고 의의 운동을 했다 그러면 다섯째 기별, 현재일 운동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그 뒤에 다섯째 음성, 다른 음성, 돕는 천사를 역할을 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건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다섯째라 굳이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돕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그들 크래침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 개운동마저도 더 정원 수보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허물이에요, 개운동에. 쫓아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더 큰 범죄예요, 그죠? 이런 죄가 있는 곳에 바로 늦은 배가 줄 수 있습니까? 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그 무리에게 다시금 다섯 천사 운동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렇게 또 개발 또 경험하게 해서 훈련시켜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또 그 크래칭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운동을 바뀌어서 다시금 정언수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이제 예정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내처선사, 다처선사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1844년부터 밀러 운동들도 세천사 기별을 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마치고 2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역시 188년에도 쫀속 안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그때 받았다고 하면 바로 그냥 2년 만에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운동 교단 이런 필요 없어요. 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세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내천사 기별에 내려온 역사와 또 배도 역사를 깨닫고 또 IMS 개운동에 한층 더 밝은 지식으로 또 합류하고 또 지금은 이제는 그 개혁교단에서 또 나와서 다섯째 우리 현대실 운동에 더 밝은 수보하고 개혁하는 이 무리에 참여해야만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성령운동을 더 흡수하고 성품적으로도 또 완전함을 찾는 이런 노선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4절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초기 문제 보시면요. 다른 전사가 내려와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또 그 뒤에 다시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과 연합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밀러주자들이 다시 또 연합했어요. 3월 선언운동에. 계속적으로 전제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빛이 있었고 영광이 빛났고 그들도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천사들과 연합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이 18장 천사의 운동의 흐름의 노선을 알라 그러면 아까 말했다라 성경을 영어로 이게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회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길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기 밀러운동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개운동 이후의 역사와 동일한 노선으로 패턴이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밀러운동 때 일었던 운동 반동 소리가 우리 시대에 18장 4절에 에베소가 나오라는 그 운동 무리와의 동일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가 나오라는 무리에 합류해야 되지 자꾸 재림교는 우리가 기업을 가졌다 해서는 안 되고 개우동도 우리가 개문적인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에베소가 나오라는 그 무리에 다 합류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무리에 연합했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이제 에베소가 나오라는 이후에 이제는 이제 늦은 빛 속에서 또 음성이 있죠. 초기 문제 보면 242페이지 보시면 이제는 늦은 빛 속에서 또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끊어버리고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했다. 자, 이때는 이제 18장 4절물에 연합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꾸 나와서 전진하면서 연합했고 늦은 반에서는 이제 나와서 또 자꾸 음성으로 합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음성들은 18장 4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연합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가운데 따로 나와 있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끊어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노예와 모든 노예들이 다 줄을 끊어버리고 그런 지향을 극복하면서 18장 4조 운동에 합류한 역사가 늦은 빛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빛을 거절하고 배도한 교회와 목사들이 그들에게 속이면서 아니다 우리도 진리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교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개운동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갖고 있다 우리 계명 지키고 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진리로 더 수많은 교회로 몸가게 하도록 막는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기 문제 보면 이런 노선에 온전한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성령운동 3단계 성령운동을 거치 않는 자들은 결국은 타락한 개신교와 연합해서 우리를 시기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재림교회도 개운동교회도 또 온전한 빛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개신교와 연합해가지고는 최후의 남은 무리에게 비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우리도 계명 지켰다. 봉사했다. 그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너희 옷에 보라 할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혁운동 IMS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고 그들에게 바른 답변을 해주려고 제가 뽑았습니다. 그 간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한 알려주고 이를 곡해를 풀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자, 그들이 뭘 했냐면, 만약 우리 개혁운동 교회가 또 타락해서 촛대가 옮겨진다면 먼저 예언을 주시고 현재에 많은 경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 많은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뚜렷한 목소리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잣대를 대시고 명확한 시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혁사업은 과거의 개혁사업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면 다 알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복음 진리나 예언들은 뭐 대쟁투나 이래서 성경과 증언에 정확히 기록하고 선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리시고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흔들림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기록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전진하는 빛은 겸손하고 찾고 울며 찾고 갈망한 자들에게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의 계획인 것입니다. 계속 10장에 10장 7절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선자 기별의 경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덮어놔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밀운동 때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해서 성취하고 날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 기록하지 말고 일곱 의례를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초기 문집 235페이지 보면 그들을 시험을 보기로 작정하고 덮어놓고 돌아서는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과 필수적인 예언은 다 주셨습니다. 그죠? 대쟁토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적인 빛은 체질하고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8 기별이 내려올 때도 성도들이 뭐 어디 책에 188 기별이 내려온다, 존스에서 너희가 의의 기별 주실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짓빛으로 보린 것처럼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점수를 매기시고 하나님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4절 5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에 아마 늦은 밑에 이후에 아마 정리될 것이죠. 출판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교회의 좁은 노선, 전전한 빛은 비밀이죠. 신학자나 대청회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천사가 빛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수토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개혁운동 교회이시여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스스로 연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운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항상 극소수만이 빛을 전수시킨 역사가 항상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입니다. 역시 IMS 개혁운동 게시판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힘내주리라 운동, 그들은 힘센 전사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받은 백성이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전사 기별 자체가 힘을 잃지 않았고
그 기별을 맡은 백성이 IMS가 힘을 잃은 것이며 성경에는 힘쓴 자 자체가 힘을 잃은 것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그들이 지금 이해 못하고 있죠.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어떤 천사가 무리가 존재하고 그들은 그 기별을 전할 백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IMS가 뭐냐면 IMS는 셋째 천사가 힘 있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힘을 잃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힘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한 백성 재림교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재림교회가 그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다는 말은 그 사업을 맡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즉 재림교회죠. 재림교회가 188 기별을 그절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교회 됐다. 그것이지. 아니면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셋 천사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만약 IMS 주장대로 실제 셋 천사가 힘을 잃었다면 그럼 셋 천사가 힘을 잃어가지고 인을 칠 수 없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인데 셋 천사는 188 이후로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인을 안 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힘 천사예요. 힘의 천사가 돼가지고는 열심히 인을 치고 있습니다. 화이트분에 침치고 헤스팅 분에도 인치고 그래서 인을 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날아가면서 그 셋 천사는 힘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백성 재림교가 1차적으로 기별을 거절로 힘을 잃고 그 다음 이제 개운동으로 이관되어서 옮겨져서 힘을 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운동이 셋천사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또 개운동을 또 대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IMS 개운동의 게시판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약 다섯 천사가 존재한다면 넷째 천사의 사업이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없다. 다섯째가 존재하려면 넷째 천사가 힘을 잃어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과 연신에 넷째가 바르는 빛이 세상이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말하고 곳곳에 비쳤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 천사의 사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므로 더 이상 다섯째가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바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서 더 좁은 길의 노선으로 현실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넷째와 다섯째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개혁 사업을 외치지만 왜 그렇습니까? 다섯째 내려올 때에 넷을 돕기 위해서 온다는 말은 같은 개혁이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는 것이죠. 다만 구분되어 있고 시간차가 다릅니다. 넷째가 먼저 발생되었고 과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가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무리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의 개혁 사업은 마지막 사업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사업이 마지막이에요. 개혁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받아들이면 개혁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기존 셋천사 기별에다가 완전히 잘 수보했다면, 개혁했다면 벌써 사업을 마쳤다는 것이죠. 188년에도 그죠? 마쳤다는 것이죠. 2년 만에. 7가 또 새로운 게 내려와서 메시지로 another angel, 다른 천사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메시지 필요 없이 기존 기별에다가 셋째다가 개혁 사업만 끝나버리면 마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자존심, 교회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적, 권위주의적이 꽉 차기. 이건 대충에 되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권위주의. 사람이 많을수록 율법주의, 더 많을수록
형식주의로 점점 변해버립니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가 내려와서 또 넷째가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러 온 것이죠. 헬프 엔젤이죠. 다째는 개혁의 헬프 엔젤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다째가 내려와서 넷째가 마감됐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의 개혁 기별은 마지막이 맞아요. 믿음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기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아직 마지막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106년 동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째가 개혁 기별은 넷째가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사업운동은 다째 무리 운동이 필요했고 이 무리가 내려왔을 때에 최종 넷째 개혁 사업도 마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째가 내려와서 도와줄 필요 있을까요? 심년 천사가 넷째인데, 즉 다시 쉽게 말하면 넷째 선사 자체는 근세와 영광이 다 있어요. 그러나 뭐 무조건 알면서 다 얻은 겁니까? 아니죠. 알면서 교회가 또 하나의 적은 부분을 부정하고 배도하고 축시키고 이런 놀라운 범죄를 계속 자행해왔기 때문에 넷째 선사가 가진 본연의 넷째 선사가 가진 영광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졌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알면서 교회가 다섯째 개혁의 천사를 즉 정을 부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넷째 가지고 있던 본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쫓겨난 그 무리가 넷째가 가진 그 영광이 그 무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노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 운동에 와서 다시 앞에 넷째 선사가 하는 개혁 사업을 마치게 되고 늦음에도 받아서 7장 환란을 견디는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연구해 보십시오. 더 검토하십시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더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노선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 최후의 레미난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주에서 마쳐야. 그래서 예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을 제 위치에 놓고 완전히 회복해야만이 그들에게 늦은 벽을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운동이 전 회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은 벽을 안 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발장 4절의 운동에서 늦은 벽을 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하면서 완벽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소홀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더 덕성을 보이면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역사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늦음의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뽑았냐면 이전에 연기했던 RMK 운동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봐라. 주위 사람들이 옆에 늦음 내리도 분별하지 못한다. 왜? 개인적으로 마음에 내리기 때문에 늦은 비가 봐라. 분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수시 개인적 품성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평소에 주어진 이런 성령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활용하고 믿음을 착실히 이렇게 살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생활을 살고 일할 때 하는 자 하면은 진짜 늦으면 내릴 때 교회에 그러면 집회 참석 안 하겠죠. 뭐 다 핑계도 안 오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늦으면 내리도 옛날에 너희 형제들한테 내리도 늦은 줄 분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경고요 각성을 위한 구절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8장 천사가 정상적으로 절정으로 돌아서면 지금 사탄도 분노합니다. 마지막 18장 천사는 마지막 사탄과 싸우는 전쟁 용사무리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치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본성도 회복되고 있고 또 정과 흠이 없는 정까지 회복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무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아니고 개혁운동 교단이 아니고 최후의 소수무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을 때에 이 18장 천사의 영광이 이들이 나타날 때에 모든 천주교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율법 전쟁이다, 예배 싸움이다, 일요일과 안식일의 싸움이다, 짐승의 표가 바로 그 싸움의 시작이다, 이걸 깨닫고 그때서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스타트는 시작했지만은 절정에서는 놀라운 이 책임감이 있고 놀라운 사업이 곧 뒤따라 일어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300명 필요하죠. 다 돌아가라. 10,000명도 많다. 이렇게. 다시 시험했죠.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을 뽑아서 마지막 싸움에,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 상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는 불과 10,000명 중 300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손을 떠는 게 오늘은 누가 더 작은 문제, 정원 문제, 재원 문제, 하찮은 문제 가지고도 끝까지 정원이라면 높이고 회복하고 수보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마귀는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강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자세로 용사를 고난하듯이 오늘날에는 개혁 정신은 뭡니까? 정은도 하나도 개혁하는 정신, 이런 정신을 뽑아서 마지막 18장 사제의 주역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더 그분의 놀라운 사업에 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큰 일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요, 많은 이 적은 무리에 대통령도 큰 통치자들도 이 무리의 마지막에는 들어온다고 했어요. 일로 흉능 때. 비록 이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많은 무리가 이 무리에 대통령도 이게 온다는 것이에요. 자세한 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제자를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좀 보호해주거나 건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막판에 그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앉혀놓은 이런 일을 했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제 이사야 58장 6절에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이에요. 왜 하필 쫓겨난 자를 모을까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 있죠. 현대주의 운동이죠. 이 시대는 또 모아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그 운동에서 또 모아 한 무리가 되어서 마지막 삼중합 점성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오들에서, 각종 부정에서, 각종 잘못된 정신에서까지 벗어나고 무리진 말씀을 수반한 자들에게 연합해서 향후 다가오는 큰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